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내십시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정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강건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주시어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대우 모시어드리세 어떤 고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구원의 감격 속에 들여주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한 손길들을 통해 지상의 많은 곡식들과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영적 삶에도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에게 많은 열매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을 향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분명히 기억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가 연초에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게 하셔서 진리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입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천중앙교회 믿음의 청지기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향정직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가족같이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형제처럼 잘 돌보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천중앙교회를 이 지역 중앙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실 사랑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사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직접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장 할렐루야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로 곡조 있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오니 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이 또 지나고 이제는 2022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뒤돌아보며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다짐으로 또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대강절이 시작이 또 되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복된 마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한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출신이나 신분이 좌우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맞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신이나 어떤 신분에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한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애굽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애굽에서 최고의 지위는 아니었지만 애굽 바로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독사를 당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은 철저히 왕의 음식과 마시는 것들은 절대 신임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은 왕의 건강과 왕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그런 관원장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관원장이 무슨 범죄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정말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일반적 상황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런 고위직 얼굴은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감옥소에 들어왔어도 아주 귀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을 감옥소에서조차 섬기도록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귀한 존재였어요. 늘 바깥에 줄이 닿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또 복직이 돼서 다시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출신도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신분적으로 볼 때도 그야말로 이방에서 팔려와가지고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옥 속에 들어오게 된 그 죄명을 봐도 강간미수예요. 강간미수. 자, 이런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소 생활하다가 혹시 죽는다고 했어도 연고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시신을 쓰레기에 버리듯이 갖다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나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만 정상일까요? 그래서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머슴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너 뭐 아픈 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최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이런 질문을 어떻게 던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한 인간의 가치는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으로 가치가 정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관원장은 설마 자기 인생에 자기들이 감옥소까지 들어오게 되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석방될 수가 있을까? 내가 옛날 나의 직업으로 복귀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다시 내가 왕의 신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
과연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집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걸 생각 다 해보니 밤잠을 잘 수가 없죠.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이와 같은 번뇌가 그 관원장들의 얼굴에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감옥소 안에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맨 처음에 간 보디발의 집도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장소를 감옥소로 옮겼을 뿐이에요. 거기서 또한 요셉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친위대장이 감옥소 안의 모든 일을 또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정말 이 요셉은 자유가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신본주의적 인격이라고 그렇게 전 말하고 싶어요. 신본주의적 인격이 뭐냐?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그가 노예로 그야말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왔지만 신본주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두 관원장도 다 품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내고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적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면 어느 한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 품을 수가 없어요. 1960년대에 그때 당시 외무부 장관했던 분이 이동원 장관이었어요. 그 이동원 선생이 회고록을 쓰게 되는데 그 회고록을 보면 우리나라 근대사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1960년대 초 어느 날 미국의 리처드 닉슨 씨가 우리나라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어느 한 사람도 닉슨을 영접하러 공항에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닉슨은 그때 당시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이제 한물간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닉슨은 1960년 미국 현직 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요. 아주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젊은 후보 케네디에게 낙선을 합니다. 이 닉슨은. 또 뿐만 아니라 2년 후 196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이 닉슨은 또 낙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이 닉슨의 방안을 홀대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미국 대사는 브라운 대사였는데 브라운은 이동원 외무부 장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이 닉슨을 위해서 환영 만찬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구했지만 청와대에서는 노였어요. 노. 이동원 외무부 장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는 이미 미국의 부통령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한 번만 환영 만찬을 좀 해달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닉슨을 청와대로 불러서 20-30분 동안 환담하는 걸로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닉슨이 한국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너무너무 떠나는 닉슨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서 환영 만찬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장관을 초청했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이동원 외무부 장관 한 사람만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닉슨은 매우 섭섭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다. 그렇게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의 이용 가치를 보고 대했던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참혹한 결과가 와요. 정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리처드 닉슨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1968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69년 1월에 미국 제3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되고 6개월 후에 닉슨은 괌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닉슨과의 정상회담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백악관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백악관에서 만나지 못해요. 세크라멘토라고 있는 곳에 한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서 닉슨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호텔에 도착했지만 닉슨은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회담도 어떤 회담장에서 한 게 아니라 닉슨 대통령이 숙소에서 그 방에서 잠깐 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열매는 전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에도 불구하고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이 우리나라에서 24년 동안의 근무를 마치고 그 사단 전체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때부터 박 대통령 입에서 달고 다녔던 말이 자주국방이라고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저도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를 이용가치 측면에서 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재앙 수준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사람을 이용가치 면에서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제일 먼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는 또 얼마나 또 이 요셉을 따라다니며 성추행을 합니까? 그 여자도 이용할 수 있죠. 감옥에 들어오니 최고위직에 있는 두 관원장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용가치 면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도 이용가치 면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요셉의 마음속에 신본주의적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옛날에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배다른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를 독차지하느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늦둥이였기 때문에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이 늦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동생도 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을 사랑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어떻게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 입안에 혀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복 형제들, 형님들 다 일일이 관찰을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아버지께 다 고자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꾸중을 해요. 그러면 요셉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말이 통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께 고자질하면 아버지가 형님들을 꾸중할 때 자기는 신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이기주의적 마음과 잘못된 아버지의 편애가 합해져서 그야말로 요셉은 일그러진 자아상을 형성시켜 가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자질만 하고 살았던 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정말 놀라운 존재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70여 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게 바로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22년 전에 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또 고자질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의 죄를 들추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형들의 식구들을 다 건사해 주었습니다. 정말 과거의 요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난 나름대로 결론이 뭐냐? 요셉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니 내 앞에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이때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신본주의 마음이 요셉 속에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기쁨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구경하는 일입니다.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스타일로 변하게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불러요. 그러나 반대로 나쁘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타락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제일 먼저 어디서 보이느냐? 얼굴 보면 알아.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을 우린 쌍판대기라고 불러. 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 발표한 그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우리나라 옛날에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크게 히트쳤죠. 아카데미도 3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강렬한 인상과 장엄한 음악이 특징이죠. 이 레 미제라블, 이 레하고 띄어서 발음을 해야 돼. 레 미제라블. 그 주제가 뭐냐? 인간을 두 종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영화의 내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주인공 그 장발장은
조카들 위해서 빵 몇 조각 훔친 죄로 감옥소에 들어가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장발장은 5년 어간에 4번의 탈옥을 시도해갖고 실패를 하고 형기가 19년으로 늘어나요. 이 장발장의 가슴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주교의 은초대를 훔쳤지만 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주교는 장발장을 용서했어요.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장발장이 변화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해서 나중에는 마들랜드의 시장이 돼버리고 또 그의 사람도 변화가 되어서 창녀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죄가 많지만 아직도 세상은 사랑할 만한 세상이라고 장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자베르 경감이에요. 자베르 경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경찰로서 그 범죄자를 찾아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베르 경감이 끝까지 추적하고 체포하는 게 누구냐면 장발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발장을 만났는데 장발장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변화된 장발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자베르 경감은 너무너무 당황을 해요. 그리고 장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결국 자베르 경감이야말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레 미제라블이란 뜻은 불쌍한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자베르 경감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레 미제라블이었어요. 가장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변화시켜서, 너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이젠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겸손해지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이타적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불행은 환경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변하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점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요셉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환경은 사람을 변질시킬 수도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팔자가 늘어지게 되면 사람은 타락을 해요. 그 옛날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운동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에 돌아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그가 내리는 기차역에 수많은 환영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인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슈바이처 박사까지 이렇게 귀한 분이 1등 칸에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1등 칸이 머무는 거기에 환영인파가 몰려있던 거예요. 그런데 1등 칸에 사람들이 다 내려도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3등 칸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려요. 그래서 환영객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1등 칸에 타고 오셔야지 3등 칸에 어떻게 고생하며 이렇게 오셨냐고. 슈바이처 박사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과 왜 그분은 나의 같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 낮아지심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좀 내주십시오.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버릇이 돼버려요. 내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출신이나 신분이 나의 가치를 만들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바라보았을 때 신분주의적 성품을 갖게 됐어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를 판 형들까지 애굽의 바로까지 다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분주의적 심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닮아가는 일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게 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심성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빚었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서 주님의 영상인 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기간은 대강 보내라고 그래서 대강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복된 마음으로 대강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항존직 모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녁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분들도 다 참석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 사랑하는 분들이니까요. 오셔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 또 내년에 우리가 기대되는 비전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 제목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빡시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바쁘시겠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모여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한번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좀 열정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요람 변동사항 있으면 중위층 뒤에 수거함에다가 변동사항을 적어 넣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부에서 지금 모금하고 있는 부르 어린이들 돕기 후원 물품 이번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남성 파트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테너 베이스 부분이죠.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보니 아주 잘해. 그냥 가요 부르는 거 보면 보통 아니야. 어떤 목소리만 나오면 신청하시면 다 만들어 고쳐 쓰신다니까 아주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1 남성교회가 또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영화 상영이 있는데 12월 3일 또 오후 2시 모리아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또 영화를 선별하셨네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최인희 권사님이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물기 장로님 모친이 되시는데 100세를 사셨더라고요. 100세를. 이물기 장로님이 4년 동안 집에서 모셔서 자녀들에게 돌보하는 가운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성현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송기조 집사님, 황동구순 집사님 아들 바로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 12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모임 광고 쭉 너무 많아요. 여기도 추가 광고도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해당 여러분들은 기관에 가서 꼭 총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일여전도회 총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안수집사의 총회 역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안수집사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12월 교회 행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배 보시고요. 아주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이렇게 성탄 행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대강절 음악회가 12월 18일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얘기했더니 다 오신대. 목사님이 다 오신대. 우리만 빼고. 우리는 오라 해도 진짜 말 같지 않아? 정말 이번에 기대해 주셔도 돼요. 지난 주일 저녁에 남성교회가 주최한 거 찬양 콘서트 어땠어요? 꽉 찼습니다. 여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주 대단했어요. 이번 대강절 음악회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이 돼서 우리 교회 안팎이 이제 성탄절 장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이거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여러 손길들 아침부터 밤까지. 왜? 오늘 이걸 완성하려고. 어떤 분은 저 뒤에 있는 그림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디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디자인한 거거든. 놀래지도 않아.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거든. 안 해.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저 조명단은 전문가가 있어. 이름값을 해. 조명제작. 그분이 또 이틀 동안 저 틀이 반짝이 하늘에 별을 달고, 요새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또 별을 다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러고 다 끝나면 우리 권사님들 그냥 들러붙어서 소음 얹고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서 구경하러 와서 어느 제작소에서 그 의뢰해서 한 거냐고, 거기 좀 알려달래. 우리도 한다. 한 30분 설명해야 돼. 우리가 다 한 거라고.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주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낮아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